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이 고린도 공동체의 끔찍한 잘못들, 불륜이 퍼져나가고 있고 근데 그런 불륜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체가 그 죄에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윤리의식들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바오로 사도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말투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판결하고 하긴 이게 뭐냐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공동체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보기엔 좀 엄격해 보이지만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만하지 말라, 우쭐거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묵은 누릇, 이집트에서의 어떤 악습에 따른 어떤 삶을 버리고 이제 누룩 없는 빵, 그렇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공동체에서요. 그러니까 잘못된 윤리의식들이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로 스며들고 퍼져나가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죄가 퍼져나가고 죄가 익숙해지고 죄가 일종의 문화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흔한 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한 것들은 특히 험담의 문화죠. 뒷담화의 문화. 네. 새벽 매살하고 집에 가면서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죄가 문화가 되면요, 반드시 그 문화는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이제 죽음의 문화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돼서 이제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들 많죠? 그렇죠?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낙태 같은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으로까지 이제 보호하려는 상황인 거고.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이 뭔지 아세요? 네,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복수, 증오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누군가의 죽음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형제도는 사실은 법적으로 봐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판결을 다시 수정할 수도 없게 만들고 사람들의 복수심을 더 끌어올리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아무튼 이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육적인 죽음까지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죄가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서로 죄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죄 짓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걸 자랑하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부러워하고, 이런 문화를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의 해방된 기쁨, 그렇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이제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 그걸 자랑하고 권장하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은 그 나쁜 누룩이 들어오면 정말 온빵을 부풀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그 나쁜 누룩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식일의 진짜 의미대로 한 사람을 죄, 병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창조된 모습을 회복시키려는 정말 좋은 일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죠? 네.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켜보고 고발하고 심판하고 증오를 키우는 사람들 많죠. 그게 지금 미디어에서 퍼뜨리는 문화입니다. 증오의 문화, 고발의 문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용서의 문화, 자비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경계하셔야겠죠? 그렇죠? 안식일은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휴식의 날이죠. 휴식의 날, 감사하고 찬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만물,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보면서 창조된 만물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날이고, 무엇보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일은 죄에서 해방되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일을 막고 있죠. 막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막아선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신념,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안락한 삶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망친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마음에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혹시 이제 나의 생각들, 신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내가 누리는 안락한 삶을 지키려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과 맞섰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처럼 예수님하고 이제 맞서게 되는 거예요. 곧 타락하게 되는 거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오직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존중받고,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렇죠? 자기가 대우받는 것, 이런 것들만 중요해요. 그냥 지켜내는 것만 중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죠.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오그라들고 불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불구자 상태인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손을 뻗어라.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야겠죠? 혹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불구가 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고발하려는 마음들만 잔뜩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